뒤에 앉으시면 앞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광고를 제가 못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너무 우리 좌석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시면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때는 여기도 자리를 좀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인데 11시 5분에 들어오지 마시기 바라고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합니다. 주일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룩한 날이고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제외하고 약 40여일 동안의 기기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귀한 절기를 해마다 지키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절제라는 열매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가장 합당하고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 절제라는 말이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한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결과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이 사순절 때만 혹은 고난주간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냐?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항상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삼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삼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바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처음부터 금했던 게 뭔가 하면 술과 담배를 금하고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존경받는, 그리고 금욕적인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절제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창제도, 그 몸 사고 파는 그런 걸 공창제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과 담배와 아편 등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하면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를 자꾸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려는 일제 식민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서 절제운동을 한국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1 운동이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1 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 젊은이들의 자포자기적인 향락정, 퇴폐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절제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일제 통감부가 가옥세, 주세, 연초세 이런 것들을 징수하고요, 술과 담배와 홍삼 등에 대해서 전매 사업을 시작해서 민족 자본을 수탈하려고 하자 한국교회가 절제운동을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1934년에 1월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장로회, 선교회, 절제부가 각 교회에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5가지 중요한 요청을 교회가, 장로교단이 교회에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5가지가 뭔가 하면, 창기, 담배 장사, 주조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 것. 2번째로, 각 교회에서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금주 및 금연 교육을 시킬 것. 3번째, 주일학교 공과 중에 절제 공과를 넣어서 절제 교육을 할 것. 4번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을 교육할 것. 5번째, 교육자들이 이 일에 모범이 될 것. 이것을 교단에서 각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실제로 행하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한국 기독교의 절제운동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이 절제운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실천되어야 되고,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은 먼저 목적을 갖고 달리고 전략을 세워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대 헬라권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3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4년마다 온 세계가 지금 올림픽이라는 걸 하잖아요. 올해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운동 경기가 뭔가 하면 이스티미니안 4년마다 이런 경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이 경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바다의 신으로 여겨졌던 포세이돈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신을 경배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이 경기를 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수들 중에서는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과 극기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절제한다고 그럽니다. 막 닭가슴살만 먹고 그 맛없는 닭다리는 누가 다 먹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락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길까 봐서요. 또 잠을 자는 데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선수들은요,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규칙적으로 행하고 해로운 일은 일체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씀하는데요, 27절에 보게 되니까 이 말을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눈 밑을 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책에서 본 거 여러분들에게 전하긴 하는데, 가장 아픈 게 눈 밑을 때리는 게 아프다고 그렇게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궁금하시걸랑 한번 여러분 스스로 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눈밑을 때리면서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운동선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절제 훈련은 눈밑을 때리는 것만큼 아프고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절제 훈련의 요점은 우리가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한번 주위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육체는 첫째 목표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남의 눈치 안 봐요. 대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육신의 만족함으로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 결정, 행동, 모든 동기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는 보편적인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내부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원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절대로 쉬지 않으면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절대로 육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 첫 순간에 성령님께서 관여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들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장로님 한두 분에게 문자도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요. 밤에 말씀 준비하고 좀 늦게 들어가서 제가 좀 자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두천에서 보내는 안전부인가요? 어디서 보내는 문자를 딱 보니까 어제 동두천에서 확진자가 20몇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일날 성도들도 열심히 모일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사스 기억나세요? 신종플루 생각나세요? 메르스, 에볼라, 이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불과 10년 전, 20년쯤 전에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 했던, 우리 귀에도 익은 신종 바이러스들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자주 지속적으로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요, 환경 파괴, 야생 동물에 대한 살육과 매매, 벌목, 도로 건설과 확장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와 가까워졌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는 괴팍한 식생활, 특히 남자 여러분들 뱀 잡수지 마세요. 뱀인당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 밖에 먹을 거 많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갖다가 막 잡아먹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예고된 환경 재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의 접촉이 뜸했던 바이러스들이 이전에는요,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졌던 바이러스들이요, 사람들이 자꾸 침범해 가니까요, 거기서 나온대요.
그게 사람들에게 가까워지고 변이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환경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악질과 독종으로 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변종 바이러스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그것을 다 저버리고 부와 향락과 물질 반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탄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들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지식으로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유명한 기도 나와 있잖아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읽어드립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환경의 위기에 직면해서 금욕과 절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욕과 절제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말씀하시기를 경주처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모든 신앙의 덕목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교회 지도자의 품성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수도 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여러 가지 죽을 방법들을 막 연구하고는 사울인데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가서 그의 겉옷을 가만히 베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따르는 모든 부하들도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다윗을 탓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요, 사울은 당시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러면 백성은 오히려 다윗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절제했고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절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후에도 계속됐는데요, 사무엘상 26장에도 보게 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때도 있지만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그때도 다윗은 절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절제하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절제함으로 모든 백성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손 만대까지도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듣는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의미에서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6가지 잘 좀 들으시기 바라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절제하고 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에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거 아니지요? 큰일 납니다. 때로는 눈을 질끈 감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세 번째로, 먹는 데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주일날 습관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맛있게 라면을 하나 끓여서 아내하고 먹고 목욕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러고 주일 지키는 게 제 한 20년은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맛있지만 특별히 맛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픈 이후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작년 이후로 라면 한 그릇을 먹은 게 딱 한 번입니다. 그날은 제가 결심하고 오늘 한 번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맛있게 끓여서 먹었던 기억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요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현대병의 많은 부분이 기름지게 먹어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번째, 육신의 정욕, 성적인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삼가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5번째,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혈기, 질투, 시기, 미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한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관계가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간에 뭐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로만 넘쳐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가정이 여러분 배견할 것 같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얼굴과 옷치장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분수에 맞게 입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밤에 늦게 우리 소자연 세대간한테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12시 반까지 오세요. 결혼식은 1시 반인데 왜 12시 반에 보냈을까? 제가 밤에 늦게 잠깐 보고서 아침에 답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갈게 그러고서 이제 답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혹시 얘가 나 화장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요새 남자들도 화장을 한대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아내하고 차 안에 한참 있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갔다는 기억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일에, 치증하는 일에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편이 월급이 200만 원인데 맨날 10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구찌 뭐 이런 것들 막 입고 들고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살아가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대로 삶 속에 실천하고 행하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